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러나 결국 대부분은 절망에 빠집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절망스럽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많은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책을 읽다가 일어서기도 하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건네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에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제가 20대 초반에 들은 노래도 그런 힘이 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김광석의 일어나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겠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일어나라는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노래죠. 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에서 힘을 얻었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글귀나 또는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율법도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 의지로 이겨내기 어렵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9절 말씀인데 먼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악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화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깡패들이 나올 때 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가끔 그 문신 중에서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틀리게 발음대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재미있게 보이려 일부러 연출한 것일 수도 있지만 깡패도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선을 원하지 악을 원하지 않는데 선보다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가까이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합니다. 또는 그 죄를 즐길 때도 있죠. 쾌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쓴 고백록이란 책을 보면 친구들과 몰래 배를 서리해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기가 져서 또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서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서리라는 것은 몰래 훔쳐먹는 거잖아요. 도둑질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배를 잔뜩 따놓고서 서리해놓고 먹지도 않고 다 버렸다라고 그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그 자체에 쾌감이 있으니까. 구약성경 잠언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모순된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갈등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며 갈등하는 사도 바울은 과연 회심하기 전이냐 아니면 그 후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런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러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나쁜 일을 하고 이 나쁜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과거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건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착해져요. 그리고 악한 일은 좀 꺼려져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패배의식에 쌓여 있을 때 온 국민에게 이처럼 큰 힘을 실어준 말이 없었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이 말처럼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과도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제 의지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하면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의 흑역사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살짝 얘기한 적은 있지만 공예배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술 먹고 담배 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나눔을 할 때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빠가 담배를, 우리 아빠가 술을 막 이러면서
좀 아리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절한 예에서 제 자신을 오픈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와 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내가 담배와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뭐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지 라는 것도 있지만은 제 스스로 다짐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끊어졌겠습니까? 당시 제가 아주 작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저 혼자서. 한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술은 좀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문제는 담배입니다. 정말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담배 끊은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의지는 좀 있었지만 독하진 않았는데 정말 끊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담배랑 라이터 다 휴지통에 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굳게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안 피나 봐라. 다시는 안 핀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담배와 라이터를 사와서 피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꼬리가 길면 잡히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 아내 될 사람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냐고 하면서 저를 얼마나 이제 막 구석으로 몰고 가든지 정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끊어져요.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것도. 그런 저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담배 한 대를 피는 순간 담배가 주는 평안함과 그리고 정말 갈증이 풀어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또 실패구나. 난 안 돼. 어떨 때는 그래서 담배 피면서 제가 막 울은 적도 있어요.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한심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정말 막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너무 이해가 잘 되었어요.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영혼의 이 말씀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거든요. 담배는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심정,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이 심정, 너무 비참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과 갈등과 모순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다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이코패스죠. 어떤 이단은 실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인 노력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도 있습니다. 괴로워요. 나는 죄를 짓고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던, 예수님 믿기 전에 짓던 죄를 다시 지으면 더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건 물론 아닙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덜 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더욱이 원래 사도 바울은 죄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아마 지금 저보다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선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이란 이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현미경으로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안에도 그냥 바글바글한 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담고 싶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갈등도 뭐 거룩한 갈등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 갈등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당연히 비기독교인에게도 이런 갈등과 모순이 있어요. 비기독교인들도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할 때가 많아요. 그만해야지 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에게 잘하고 싶은데 무례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대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리를 털어 일어서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광석 노래를 100번 불러보고 100번 들어봐도 그래도 일어설 수 없어요. 더 비참해지죠. 절망스럽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부모님께 공손하게 하고 싶은데 왜 거친 말이 나옵니까? 일어서고 싶은데 왜 못 일어납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데 왜 못 끊겠어요? 이게 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나쁜 언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를 말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가십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며 돈이 나를 이끌어가면 돈이 그 사람 주인이에요. 명예나 권력이 그를 이끌어가면 명예와 권력이 주인입니다. 게임이 나를 이끌어가면 게임이 주인이에요.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나를 이끌어가면 가족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에요. 또는 다른 우상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면 그 우상이 주인입니다. 어떤 분은 난 이런 거 이렇게 주인 삼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그런 것이 없어도 잘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주인들도 생기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게임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죄예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 안에 이것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의미죠. 선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된 본성과 함께 우리 안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을 따르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기분이 좋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럽거든요. 할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이렇게 난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첫 문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먼저 솔직히 탄식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탄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담배를 어떻게 끊었을까요? 제가 끊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독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제가 독한 사람이에요? 저 절대 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난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난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나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가락 하나 정말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에게 누가 힘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다가와 눈물을 씻겨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약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자를 누가 도우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자는 결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절망스러운 삶에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